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라고 자꾸 수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이 다이나믹한 역사 방식,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볼 줄 알아요. 해석해낼 줄 알아요. 근데 그저 성경 66권의 관점도 아닙니다. 성경 66권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2000년 동안에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 얘기한 것, 어느 목사가 얘기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해석한 것.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근데 그렇게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줄은 모르고 그냥 들어왔던 대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수준으로 얄팍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 48절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몸만 교회 다니지 정신은 성경 66권에 대한 그 정신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실제 맹인들이 해방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십시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맹인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맹인들, 이 구약 시절이니까 맹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내가 그 맹인을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할 거야. 아무리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고 푸른 데를 곱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깨우쳐가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책임지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막 희발이 되어 있는, 그리고 열심히 특신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 이 적개심에 가득 찬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꼬꾸라뜨려 버리죠. 완전히 빛으로, 그리고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완전히 꼬꾸라뜨려. 그래서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자기 자랑질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당신들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급이 달라. 급이 달라. 지방에 있는 촌뜨기가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읍이 아니야. 촌놈이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길비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시민. 로마 시민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 이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막 따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영향권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불법을 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한국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긴 하지만 이 길기야 5시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특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40지에서 이 천부장이면 부하 직업, 부하 군인들이 천명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기는 권력은 군 지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시민권이 아니니까 주는 뜻이죠. 함부로 못하는 시민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하니까 더욱 조용했다. 몰라겠죠. 유대인이. 저 양반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말도 하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그리고 한국말도 하네. 그러니까 살기 조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절부터 자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길기야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전에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리고 다마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려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6절에서 가는 중에 다마섹에 가까이 갔을 때의 오전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추었다. 큰 빛이. 사오라 너가 나를 왜 그렇게 하냐. 큰 빛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러죠? 빛은 함께한 사람들이 빛은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봤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은 보십시오.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다. 눈이 일시적으로 멀었다. 나중에 보면 이제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에 의해서 3일 만에 눈이 뿌려지죠. 근데 빛을 11절에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잘 새겨봐야 될 것은 그 1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마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빛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보긴 봤는데 이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빛을 보긴 봤는데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빛이라도 그리고 이 양반들은 음성 자체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이 느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이 사울에게 강력한 역사가 빛의 역사가 그리고 소리의 역사가 이 사울을 내쳤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이 멀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약에서 맹인 거지의 모습도 이 사도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 이거하고 이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맹인 거지가 물론 이제 그 맹인 거지하고 사울의 모습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 동일한 모습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열정은 왜곡된 열정. 근데 맹인 거지 부분은 왜곡된 거 아니죠. 자기의 간절한 소망.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대, 회유, 겁박 이런 것을 뚫고 나가서 결국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 맹인 것은 자기 본인 의지에 의한 부분인데,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사울을 향한 강권적인 역사,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완전히 바울로 변합니다. 물론 완전히 변화되기까지는 한 15년의 과정이 더 있죠. 그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가 다시 이제 바울을 다소 지역까지 가가지고 불러내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삶이 쭉 죽을 때까지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이 사건이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이 시기, 이것이 최소한 11년에서 15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한 12~13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단련됩니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견문질 안 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사야서 사도행전 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이 회유, 겁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하고 맞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상대하면 내가 물들어요. 내가 병듭니다. 사탄이 내가 그냥 휩쓸려가거든요.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할 일을 해나갈 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왜곡됐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다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지만 내가 해산하는 여기까지 부딪히더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내가 맹렬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고 아무리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붙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42장, 사도행전 21장,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그 사람을 반드시 버리지 않고 책임을 주시겠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갈개교회에 되어져야 될 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9가정 13명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모두 붙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 손들매로 하나님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211장을 찬송하고 신랑 김사님께서 부부님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11장과 1절 하겠습니다.